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신 곳인데 그곳에서 무슨 선교를 하느냐고 반문하는 자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자에 미세하게나마 달라진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팽창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집이나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쉬쉬하면서 예수 믿음을 노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의 간판을 달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높이 거치하지 못합니다. 저들이 조상들의 나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심사를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러 불교라고 하면 받아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아랍계를 제외하면 유대인만 약 800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 숫자를 이번에 어떤 유대인 목사님은 15,000명 정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0.2%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약한 숫자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디오피아계 유대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디오피아계 유대인의 수가 약 95,000명 정도이고, 그 중에 교회는 15개입니다. 15개 중에 교인수 50명이 넘는 교회가 한 3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정교회 형태의 교세가 미미한 정도입니다. 물론 이디오피아계 교회만 집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요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선교에 집중하는 것은 아직도 그 가운데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남은 자 수가 있으며, 그 남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예루살렘의 부흥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떤 장벽도 어떤 차별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한 세 사람 교회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역사의 혁명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 같은 존재,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은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살아도 지옥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가 있는데, 그 감사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나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드디어 지상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복음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 없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신 예수님, 이방의 땅이라고 천시 여기는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된 복음 운동이 2000년 동안 세계 땅끝
구석구석에서 물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아직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그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저들은 변함없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살벌한 적대감이 사회 전반, 국민 정서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또 현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갖는 배경에는 우선 과거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로부터 당한 혹독한 박해의 경험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보다 근원적인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유대교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저들은 아직도 다윗과 같은 위엄 있고 당당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초라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초라한 출신 성분은 물론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서할 수 없는 신성모독,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한 채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의 파괴자, 그래서 예수는 완전히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겁니다. 현재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사이비 이단의 대표는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신천지를 경계하는 구호가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의 기독교는 바로 신천지와도 같은 사이비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만,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을 바라보는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달픈가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레니즘 시대에는 신체적, 감정적 고통을 나타낼 때 공통적으로 쓰였는데, 슬픔이나 비탄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큰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바다의 시면, 맨 밑에 밑바닥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했으니 하염없이 바다의 밑바닥으로 추락해가는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의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울의 심령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것인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누굽니까? 이스라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바울에게는 이 같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비통한 심정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며,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내 심령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곧 성령의 근심이며 성령의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성령의 마음이며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곳에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택한 자가 남아 있음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너희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려줄 수 없겠냐고 간곡히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저주저하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신을 위하여 돈을 벌고 출세하느라 흘리는 땀, 그 수고와 아픔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충성, 그들의 그 손길, 그 발길이 아름답다고 우리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말입니다. 이번에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답게 최선을 다해 주의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열방은 물론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한 여인의 헌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이 말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더해 드려야 하는데 혹 미진한 것이 있지 않나를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적당히 안주할 수 없습니다. 원하기는 앞으로도 계속 더 크고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에게 일감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저 충성할 것 뿐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은혜의 복음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는 복음에 자기의 삶 전체를 걸고 그리고 그의 생애를 달려왔습니다. 그가 일생을 돌아보며 고백한 말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의 삶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죄물로 쏟아 바쳤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에 헌신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거기에다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완벽한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날 그는 정통 이스라엘 자손임을 자랑하며 율법에 자신의 전 삶을 바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로부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믿어왔던 율법 종교 유대교의 허구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180도 예수에게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는 일평생 이 예수를 위하여 내 인생 바치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온 백성에게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개척자로 이 장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개척자로 그 길을 닦아야 합니다. 누가 할 것인가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바로 바울인데,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국경, 인종, 문화, 성별,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차별 없이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물질을 드려야 한다면 물질을 드릴 것이고, 순교를 해야 한다면 순교를 할 것이고, 또 나가야 한다면 나갈 것이고, 보내야 한다면 보낼 것입니다. 게으를 수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차대한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결국 이 복음이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내가 오직 너희만 알았다고 하신 선민으로 구별하신 이스라엘,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하신 이스라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바로 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문제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본문의 바울,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 누구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그리스도에게서 잘려나간다 해도 자기의 동족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옛 사도의 애끓는 심정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매일 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울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와 같은 테일러를 바라보면서 동료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테일러, 왜 그렇게 날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셔가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중국을 사랑합니까? 했더니 테일러의 대답이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인을 그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어찌 중국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들어가 보니 내부적으로는 평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비상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대피소로 피해야 하고 운행하던 차량도 길가에 멈춰야 하고 그리고 탑승자들은 모두 차에서 내려 숨어야 합니다. 거의 100% 아이언돔이 공중에서 요격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긴장의 날들, 긴장의 연속입니다. 전쟁이 발단이 되었던 노바 페스티벌 현장에 제가 가보았는데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있고 구구절절 슬픈 사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자 지역에서는 포성과 기관총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포소리가 한번 나면 건물이 무너지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물론 예루살렘 시가지 곳곳에 군인들이 몰려다니며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강권하시는데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현장을 면밀히 살필 수가 있었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순히 전쟁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혹독한 시련의 계절을 보내면서도 아직도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옛 사도의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미약하지만 마음에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한숨을 짓기도 했고 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아주 열악한 교회가 있음도 확인했고 또 날밤을 새가며 기도하는 교회가 있음도 확인하면서 부흥의 가능성도 엿봤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날 막바로 대사관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자들은 가슴을 칠 것이고 지지하는 자들은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부탁합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의 차원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흥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지하신 분들이나 지지하지 않은 분이나 지금이야말로 더욱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선지적 사명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높이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보는 영적인 역사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책인데 특별히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들여다보면 역사가 보이고 역사를 보면 또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이스라엘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부흥을 말하는데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인데 주로 10월과 11월에 내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수확 직전에 내리는 비인데 주로 봄 3월과 4월에 내립니다. 저는 역사적 이른 비는 복음이 열방 땅끝까지 파종되기 직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내렸던 오순절 성령의 비라고 봅니다. 이때 바람처럼 불처럼 흠뻑 내린 비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열방이 부흥을 이루었고, 그리고 늦은 비는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돌아 세상 끝 추수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 부흥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스라엘의 부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맏아들이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애통과 통곡은 회개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회개입니까? 통렬한 회개입니다. 어느 정도 통렬한 회개인가? 독자를 잃어버린 아픔으로, 장자를 잃어버리는 아픔으로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회개운동, 부흥운동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늦은 비 부흥의 시대가 펼쳐질 즈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대추수의 시즌에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부흥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부흥을 선포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안 된다고 하며 또 누가 감히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며 이를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전달됩니다.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열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룩한 미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물질로, 이모저모로 헌신해 주시는 모든 일회의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을 향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지요? 이 늦은 비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 전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는 새 시대의 역사. 무슨 시대입니까? 부흥의 시대. 무슨 시대입니까? 늦은 비의 시대. 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은 이미 빵 울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육상 경기를 잠깐 시청을 했는데 100m 이제 그 출발선에 모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총성이 울리면 쏜살같이 뛰쳐나갈 것인데, 그런데 빵 울렸는데 선수 하나가 움찔하다가 그만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 해설자가 해설을 해주는데 저 선수는 총성이 울리는 그 타임을 놓쳤습니다.
출발해야 하는 그 타임을 놓쳤습니다. 그 놓친 시간이 0.1초, 0.2초나 될까요? 그러니까 0.1초 늦었다고 달리기를 포기하더라고요. 총성은 울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쏜살같이 함께 뛰쳐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얘기 한마디 할게요. 저희 할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평양에서 술 먹는 대장이셨습니다. 술 먹는 대장, 그 좋은 질의 대장은 아니죠. 근데 어느 날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는 마누라죠. 이 마누라가 집에 와보니까 없는 겁니다. 어디 갔나 보니까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거기 간 것 같습니다. 술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이제 잡으러 갑니다. 비틀비틀하고 갔겠지요. 내가 그냥 멱살을 잡고 데리고 나오리라. 갔는데 사람은 예배당 안에 빽박이 차 있고 뭐 어디에 마누라가 있는지 찾지는 못하겠고 하여간에 들어왔으니까 맨 뒤에 아마 냄새 풍기면서 앉았겠지요. 그런데 부흥사가 저희 할아버님을 딱 지목하면서 어이 젊은이 앞에 나와 앉으시오. 콕 집어서 앞에 나와 앉으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비틀비틀 하면서 또 앞에 나와 앉았겠지요. 그런데 부흥사가 한참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겨우 한평생 사는 인생인데 개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을 겁니까? 뭐 이런 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한평생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개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을 겁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더래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가 심장의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중생하고 예배가 끝날 즈음에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누군지 아시죠? 모를 리가 있습니까? 평양에서 이름난 주당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개처럼 살았는데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술 끊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에 신학교를 가셨습니다. 그 손자가 접니다. 저는 그렇게 뭐 살벌하게 개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으시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주신 인생의 기회인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시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최선으로, 가진 것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는 있습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던 예수님, 그리고 바울,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마지막 늦은 비의 부흥의 시즌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타트, 빵, 총성을 울려주셨습니다. 함께 뛰어가십시다. 이제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이스라엘. 열방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근심, 고통이 그의 심령에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주님, 내 혈육, 내 동족,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절규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 마음을 품을 수 없겠니? 부탁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시시하게 살다가 시시하게 끝내는 인생 될 수 없습니다. 목적 없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제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핏물을 벗겨주신 주님, 우리의 눈에서 핏물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심어지고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저 이스라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과 함께 부흥의 시즌을, 늦은 비의 부흥의 시즌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고개를 들고 이 교회당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옵소서. 안수하옵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시시하게 살다가 시시하게 마치지 않으리라. 위대한 결단, 위대한 결단. 우리의 심령에 박혀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시고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잠자는 자는 깨워주시고 죽은 자는 살려주시고 게으른 자에게 열심을 주시고 총소리는 울렸는데 아직도 출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자가 있다면 성령님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 늦은 비의 대부흥의 시즌을 열어가는 역사의 주역들,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일회교회를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 헌금한 자들도 있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직접 와서 드리기도 하지만 또 인터넷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교회를 신령하게 견고히 세워주시오며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 가정, 평안한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종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이제 부흥의 시즌을, 그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 때문에 오늘도 힘겨운 자들 있습니까? 힘겨운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픈데 손 대시고요. 힘겨운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여, 가정마다 생명으로 풍성할지어다. 풍성할지어다. 아버지, 물질 때문에 오늘도 남 모르는 고통으로 한숨으로를 지새우는 자들 있습니까? 체주의 종으로부터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니 사랑하는 일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